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유와 갱신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단순히 새로운 자유로운 마음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단순히 자유로운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맞는 말이죠.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정도 되셔야 돼. 수동성과 원수의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상실했던 견고한 진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새로워진다는 것은 전에 양도했던 것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래 가졌던 것보다 더 높은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차이 있다는 걸 지금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도 그거고 그것도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게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뭐해? 기도하셔야지요.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빨리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야지요. 돈 늘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생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매달리셔야 돼. 여러분, 돈 얼마 벌면, 더 얼마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어디 쓸 데 있어요? 뭐, 500억, 1000억 어디 쓰실 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밥 두 끼, 세 끼 먹으면 끝일 거예요. 뭐 더 할 게 뭐 있어? 10끼씩 먹나? 왜 그렇게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걸 못 놓는지 그거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 안 남겨주면 오히려 그 자녀들 싸움이 안 나요. 재산 차라리 없으면. 재산 어설프게 만들어놔 해갖고 그냥 나눠주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덜컹 말도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덜렁 돌아가시게 되면 그놈의 그 풍신난 재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 풍지박산 나는 게 얼마나 많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무슨 그런 더러운 게 그런 그 말썽의 소지의 본질이 물질인데 그 물질에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달라는 기도만 기도하는지. 그렇게 달란다고 해서 받지도 못하셨을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 주면 답을 안 해주시면 아니란 소리 아니에요? 그럼 그만하면 안 돼? 어떤 분 말대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만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냥 맨날 아침마다 쫓아가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그냥 과부의 기도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30년이든 50년이든 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고. 아이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분은 잊어먹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요. 한 번만 말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소리는 여러분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뭐 경험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뭐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이태리 수도원의 원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갖고 2번에 걸쳐서 강의하는 걸 제가 직접 그 2편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760년인가 된 기도 수도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분은 오로지 수도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일가견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놓고 모셔온 거겠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절대 제 말이 아니까 그분 말이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서 들어보세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냐면, 무당들이 외우는 잡귀신한테 외우는 주문만큼도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여러분, 맨날 같은 소리, 같은 말, 같은 번호도 안 틀리잖아요. 1번 뭐 2번 뭐 해갖고 10번 12번 어떤 분은 20번까지 외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우는 대로 맨날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날 그 자리 정해진 자리 거기 앉아서 맨날 그 시간에 그 소리를 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기억이 나요. 모범 운전자 택시를 딱 탄 거요. 그래놓고 어디 가시지요? 그러면서 탁 탔어요. 그러니까 모범 운전하신 분이 30년 하셨겠죠. 그러니까 예 하고서 이제 갔어요. 차로 운전하고 쫙 가는 거야. 가는데 한 1km 좀 갔다가 기사님 운전기사님 저 이 차 사고 안 내고 잘 가실 수 있죠? 그러면 기사님이 처음에는 그러겠죠. 아 내가 30년 한 사람이니까 믿어도 될 겁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저 계세요. 근데 또 한 500m 갔다 또 운전 잘할 수 있냐? 또 1km 갔다 또 운전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3번만 물으면 차 딱 세우고 문 열어줄 거예요. 내리시라고. 그렇게 못 믿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셔야지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택시를 타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력이 잃어버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맨날 달라는 기도 그것도 무슨 내가 어디다 내 100억 가졌는데 10억 누구 줄까요? 물어보는 기도를 맨날 한다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힐 일이겠어. 그런 기도는 뚱꿈만치도 안 하면서 맨날 달라는 기도 맨날 뭐가 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랑 맨날 똑같은 소리를 같은 장소에서 10년씩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앉았다면 그거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한테 아빠 돈 줘를 맨날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10년 동안 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 원장님이 무당이 외우는 주문보다도 더 저급하게 듣는다고 하시는 말이 동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어요. 또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본 바에 의하면 3번 이상 하나님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이에요. 한 번이면.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3번씩이나 말씀드렸다고. 자기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그 3번씩이 굉장히 많이 말한 말이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말로 하는 뜻이라고 그게. 뭐냐? 저는 몰라요. 헬라도 모르고 몰라서 히브리어도 모르고 분석을 못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이 오기를 그렇게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을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한테 2번, 3번 말하는 건 큰 결례야. 그렇게 못 믿으면 신이 아니잖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라면서 그걸 한 번만 말씀드리면 그만이지. 무슨 3번씩이나 말합니까? 큰 신뢰지요.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도 한 번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저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조금 있다가 하나 대통령이 그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해주고 5번 말했다가 대통령이 해준다고 해도 안 해줄 거예요. 화나서. 그걸 왜 모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착각에 우리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이 불의한 재판관 대하듯이 불의한 재판관을 대하는 과부 모양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줄 때까지 계속 달라고 하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는 성령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성향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기 자기로 매달리는 거는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왜 그걸 그렇게 목사님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설교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또 저는 제 얘기지 제가 또 맞느냐? 그건 또 아니요. 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두 사람 얘기 들었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도로 성령님한테 물어서 분별을 받아보셔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말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맞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대할 때, 억울한 과부가 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요. 그게 무슨 기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이게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면 그렇게 무당위원은 주문만 또 못하게 되는다. 예? 심지어는 어디 저 밑에 마을에서 짓는 개소리만큼도 생각하지 않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한국교회 대다수의 기도 많이 하신다는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라. 내 열심만 내면 하나님은 무조건 좋다고 이쁘다고 하실 거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거 용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직관의 지경까지 영적 단계가 올라가지면 저절로 알게 해주세요. 야, 그래 되겠냐 이러신다고요. 너는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러신다고 이제. 아이고. 그 수도원 원장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는 기도는 아주 어렸을 때 이도저도 모를 때 달라는 기도 하는 거지. 하는 기도, 드리는 기도, 이러는 기도는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조금 좀 되신다면 받는 기도로 하세요. 듣는 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그분이 주는 제목을 기도하는 기도의 도구가 그분의 제목을 내가 받아서 그분한테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듣는 기도, 받는 기도에서 받아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 내 기도 할 거 없어, 여러분.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토레이 신부님 살아계셨을 때 제가 거기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갔었거든요. 거기서 기도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토레이 신부님 말씀이 자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대요. 중보기도 열심히 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 중보기도 55분 하면 내 기도는 1분만 해도 된대.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그걸 왜 모르시냐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분이 있냐? 별로 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허다하니까. 그런 게 현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도지요, 뭐.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그게 지금까지 가르치신 게 다 들리지는 않겠죠. 맞는 부분도 있으시겠지. 근데 정말로 불의한 재판관 대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이건 목사님들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제 말보다 그 수도원 원장이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2시간을 들으면서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새로워진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의 마음에 대하여 계획했던 최대의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이 온전히 스스로를 통제함으로써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어 완전히 성령과 협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님과 협조, 교통, 관계가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이 빛과 지혜와 총명과 상상력과 사고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유익을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을 가지고 그냥 뭐나 얻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막 초반에 시작을 하면 영적 전쟁 생기지요. 막 그러다 보면 막 회의에 빠져요. 어이구 뭐 하나님이랑 이 뭐 좀 되면 좀 멋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촉촉촉촉 되고 이루어질 줄 아는데 이게 그렇게는 그냥 뭐 훨씬 더 힘들거든요. 막.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많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적 전쟁 처음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 말도 못하게 힘들어서 꿈 꾸기만 하면 막 꿈속에서 막 사단 마귀가 막 별 모양으로 별 희한한 모양으로 막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로 되어서 나타나질 않나 막 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하도 사단 마귀가 난리를 쳤어서 밤에 잠자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한지 알아요? 금목걸이를 다 했다니까. 저 3돈짜리 해가지고 십자가로 해가지고 금목걸이로 딱 십자가로 만들어가지고 매달고 잤어요. 이거 매달면 저 사단이 못 덤빌 줄 알고. 소용없어. 금목걸이 때문에 저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뭐 사단이 도망가? 안 그래. 와 심하게 됩니다 진짜. 정말 징글징글하게. 그러다 하다 그것도 벗고 금목걸이도 벗고 예수원에서 가져온 십자가 목걸이 있어요. 그거 예수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야. 그 가운데가 새콤하게 생겨서 그 나무가 아주 특별하다네. 거기만 있대요. 그 나무로 딱 가운데 잘라갖고 십자가 만들어. 그걸 다 걸고 자고 그랬다. 안 돼요. 그럴 만큼 영적으로 초기 단계 때 말도 못하게 진짜 막 정말 사생결단하고 또 넘겨뜨리려고 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제가 어쨌든지 간에 저 블로그에다 글 올려서 한 군데는 한 15만 명, 한 군데는 한 8만, 7만 몇천 명 이렇게 지금 와서 읽고 그러는데 또 이 방송도 지금 거의 한 2천 명 가까이 될 거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보고 자꾸 이런 얘기 할 것을 이미 사단은 안다니까요.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전부터 걔들은 영물이라서 알아요. 앞으로 되어질 것도.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이 찌긋찌긋한 것들 막 찌긋찌긋한 막이 막 이렇게 해가면서 물리치는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물리쳐도 덤벼요. 와, 너희들도 참 대단하다. 네 그래. 근데 그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여러분. 걔들이 그래요. 사단 마귀가. 자기도 사실 오기 싫대. 근데 할 수 없대. 시키는 자가 있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런 영적 전쟁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뿐만이야 가까운 친인척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사람들이 도구로 써서 파트너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곳곳에서 생겨납니다. 이상하지. 평상시 같으면 그러지 않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딸이 그냥 희한 복잡지간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냥 아버지 마음에 그냥 비수를 꼽는 얘기를 막 해제껴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그런 것 저런 것 정말로 옛날 6.25 전쟁 때 불렀던 노래처럼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와야 돼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심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힘들지 않아야지 맞아요. 왜 그러냐? 못해서부터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면서 태아에서 나와가지고 앵앵 울면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살면서 모태에서부터 산다고 살지만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영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뒤집어지려면 그렇게 어마무시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인척들하고 다 멀게 돼, 일단은.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져요.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상처가 상당합니다. 지금도 뭐 심하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그 사람들을 모르고 어쨌든 훈련시키기 위해 파트너로 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건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 비수에 꽂혔던 것들이 안 뽑혀요. 그래도 뭐 겉으로는 뭐 다 원만하게 회복은 했지만 그렇게 흉터가 정말로 자국이 남는 칼자국이 남는 그런 흉터가 남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제서 알고 보니까. 싸움을 많이 하면 캐리어가 많이 붙잖아요. 복싱도 50전, 60전, 100전 해보세요. 훨씬 더 싸움 잘하게 되지요. 맷집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설픈 뭐 사단막이 와봤자 뭐 그건 뭐 이제는 훨씬 더 훨씬 편해졌지요. 그리고 사단막이도 거의 안 와요. 정말로 교묘하게 와서 알지도 못하게 오고 그럽니다. 그러는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18년째 됐다고. 18년째 되니까 조금 낮은 거예요. 조금. 우리 하나님 마음도 조금 알게 되고. 이게 18년 됐는데 이러니 50년은 돼야 제가 보기엔 좀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릴 것 같아. 그럼 그때는 50년이 되겠어요? 지금 잘 살아봤자 뭐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60세신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강건하면 70여 80 동안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삶을 살다가 저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 허송세월 한 거예요. 허송세월. 제가 46살, 6살 되는 해에서부터 영성훈련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46살까지 거의 상당한 수십 년 동안 그때도 수십 년 교회 다녔죠. 헛거 다닌 거예요. 헛살은 거. 그거를 이제서 깨달은 게 이제서.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갖 경험 체험 다 하고 성령님의 이 권능과 전능하심을 덧입으며 살았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미 벌써 이 적은 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누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뒤지게 고생만 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고생할 뺏기 고난 고통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타종교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계속 윤회하는 삶이다. 인생이 고난 고통이다. 그 종교에서는 아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까놓고 생로병사라고. 생로병사가 꼬리를 물고 뱅글뱅글 돈다. 윤회한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보세요. 신묘막측하신 정말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늦었지만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거짓말이나 혹세무민하는 소리 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한테 확증하고 증언하는 정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늘 말씀드린 대로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거를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열려지는 관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이 방송 이 나이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